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참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마지막 때라서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사오니 우리는 깨어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각 심령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참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깊이 깨닫고 깨어있어 준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지막 때의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의 순교적인 신앙. 지금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 왔다. 말씀에 비추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니 정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다.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가 잠깐 다른 목사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내용을 들었는데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에 잠을 자고 있다. 여기저기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기복신앙적인 그런 신앙생활이나 하고 있고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듣기를 좋아하고 이러니 어찌하면 되겠냐, 어찌하면 좋겠냐, 큰일 났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가 본데 큰일 났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랬죠. 정말 지금은 징조를 보아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서 주님의 때, 즉 주님의 카이로스의 타임이 오면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말씀과 비추어서 우리 이 지구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생각하면서 자,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가 다 되었구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순교적인 신앙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고 가는 대화 속에 베드로가 탁 나서서 말을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주를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몇 절입니까? 35절도 보니까 또 베드로가 말을 했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인데 뒤에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은 순교적인 신앙을 말했어요. 말하기는. 그런데 순간 찰나 베드로도 그만 주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대. 네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그대로 베드로는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데 베드로는 생각하고 말을 해버렸어. 다 버려도 난 안 버리고 다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이런데 그냥 행동으로 부인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지금 너 나 없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주님 다시 곧 오시려고 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을 준비하자. 이런 말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귀가 열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해도 못 들어요. 느껴지지도 않고 생각은 전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고 좋은 집을 좀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좀 더 남보다 누리고 사느냐.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은 먼 훗날에나 오실 것 같은 그런 생각들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말씀도 그렇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모든 온 세상이 되어지는 걸 보면 곧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 특별히 나는 깨어있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교적인 신앙이 우리 삶 속에서 갖춰져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들이 이루어지느냐. 의학 없이 걱정 근심 없이 잘 살았는데 내가 가난해져 버렸어요. 아주 가난해져 버렸어. 가난한 자의 삶은 참 사실상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은 가난하게 살지 않지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 연단을 시키시는데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나는 집에서 클 때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말하기를 저 집은 그냥 부잣집이야.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살았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집을 나와서부터는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먹을 것도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입을 것도 없어서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해요. 밤중 되면 하늘을 별들을 쳐다보면서 아버지 나는 집 없는 천사네요. 나는 오늘 저녁에 어디로 가서 자야 돼요. 그럴 때가 여러 번 있었고 하다 안 되면 이제 친척집에 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애들도 돌봐주고 하면서 좀씩 얻어먹고 그것도 내 집이 아니라 불편하지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말도 못하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왜? 가난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난한지. 가난한 사람은 참 신앙 지키기 어렵다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가난하니까 신앙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건 사실입니다. 요새 나라는 가난해가지고 교회 가봐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옷도 얼마나 화려하게 삐까 번쩍하게 잘 입고 오는지 시세배라도 하듯이 노도나도 이쁜 옷 좋은 옷 비싼 가방 비싼 구두 정말로 가난한 사람 신앙 지키기가 교회 가서도 어렵고 바깥에 와서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난하다고 신앙을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신앙의 끝 목표는 저천국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곳이에요. 주님 품 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해서 신앙 지키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냐고요. 그럼 신앙 버리고 세상으로 간들 금방 부자가 됩니까? 그렇다고 해도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우리의 신앙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참 힘들어요. 힘들어. 나도 그 가난을 무지무지한 아주 지긋지긋한 가난을 겪었어요. 와. 그래도 성령으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난이 원망스럽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참고 견디고 하니까 차츰 나아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나아지는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에 감람 그 열매도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는 것이 기쁘고 즐겁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신앙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를 본받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의 유혹에 자꾸 말려들어요. 나 돈 좀 벌어서 나중에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돌아와서 예수 믿지.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거는 끝까지 예수 못 믿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가난해도 하박국 선지자 고백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저 영생을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켜서 즉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병이 들어서 죽을 위기에 닥쳤어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욥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지역에서도 모범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섭게 병이 들었어요. 악창이 몸에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기왓장을 빗겨가지고 자기 몸을 득득득 긋고 있어요. 다 떠나가네. 자식들도 죽었지, 종들도 다 죽었지. 그 다음에 심지어 한 입을 덮고 살고 한솥밥 먹고 살던 아내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리고, 옆에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면 아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해가면서 힘을 더해가면서 같이 걱정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돌봐줘야 되는데 이 아내 봐요. 어쩌면 그렇게 무정하고 냉정할까? 욥은 병들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그래도 욥은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요, 집사님인데도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근데 내가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교회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몇 사람 그런 말을 나한테 고백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 그런데 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환경과 고통스러운 질병을 갖고서도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애쓰고 원망 한마디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어도 순교자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이 정신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핍박이 와요. 핍박. 바울과 실라가 예수 믿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귀신에게서 노임받게 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놓고 신앙이 그에게 들어가고, 잡혀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리고 매 맞고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역시 바울과 실라답게 믿음의 대장부답게 내가 한 영혼을 구원시켰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매를 맞게 하고 감옥에 갔다 가두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찬송과 기도로 밤을 날 세웠더라 이 말입니다.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는 나한테 핍박이 와도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오직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할진대 순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사자를 맨날 며칠씩 굶겨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요.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풀무 속에다 집어넣었잖아요. 7배나 뜨겁게 타는 풀무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그런 무시무시한 환경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유명하다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사자가 삼켜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태움을 당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핍박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에서 워낙 악한 마귀한테 붙들린 남편이나 핍박을 좀 할까, 우리나라 안에는 심한 핍박은 없습니다. 살곰살곰 정치적으로 그런 일은 조금씩 있어도 그 핍박이라고 볼 수도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무서운 핍박 왔을 때도 바울과 실라 같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면은 구원받는 역사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고 상급받지. 할렐루야. 네. 외롭고 고독한 때도 있어요. 외로운 것도 고독한 것도 힘듭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내 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요셉은요, 집에서는 귀공자같이 살았어요. 12형제 중에 아버지가 최고로 사랑하고 옷도 제일 좋은 걸로 입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섭리와 뜻하심 속에서 남의 나라로 팔려갔어요. 아버지한테 남의 나라 가니까 안녕히 계시시오, 나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게 계세요, 아버지 사랑해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생리 인연을 끊고 형들에 의해서 타국으로 팔려갔습니다. 남의 나라에 가서 혼자 있으려니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요. 처음에는 말이나 할 줄 압니까? 그 나라의 환경과 여건과 문화를 압니까? 그 다음에 그는 종살이 들어갔어요. 어찌 종살이에요? 부잣집 사랑받는 아들이 어찌 종살이에요? 종살이 같다 무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누명을 쓰고서 옥살이를 또 갔네. 그는 살이가 많아. 타국살이, 종살이, 옥살이. 그리 얼마나 외롭고 고독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구하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터놓고 말 한 자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중에 복인 것은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돌아봐 주심을 힘입기를 소원하면서 주님과 동행을 했을 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는 나중에 외롭고 고독하고 정말 쓸쓸한 그 환경을 초월하고 이제는 국무총리가 되었고 가족 식구들까지도 다 구원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죽음이 닥쳐왔을 때, 죽음이 닥쳐와요. 나는 없을 것 같아, 그런 일이 하나도. 그런데
생각지 않게 나에게도 이상한 죽음이 닥쳐오더라 이 말입니다. 스반 집사는 성령 충만했어요.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스데반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죽을 일이 없어. 오직 성령 충만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이는 어디서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가 죽음에 이를지 알지 못해요. 근데 스데반 끝내 순교하고 말았잖아요. 서문학교의 감독이신 폴리캅 감독님 86세에 떠났네. 그때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니 폴리캅 감독님은 내가 86살 먹달까지 우리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나는 부인 안 한다. 나를 죽여라. 그는 화형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 앞에서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순교를 당해버렸습니다. 우리 목숨은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한번 죽는 거니까 기왕이면 죄만 짓고 살다가 더럽고 추한 일을 하고 개처럼 살다가 그렇게 가느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을 하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넉넉히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어떤 고통이 닥쳐와도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이 얼마든지 많이 내게 찾아옵니다. 상상도 생각도 꿈에도 한 번도 꾸어본 일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와요. 저도 주님 만날 때 그 만나기 전이었죠. 꿈에도 한 번 생각도 못했던 정말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살을 하겠잖아요.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못 죽게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도 상상도 못했던 일,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게 와요.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올 때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그걸 다 감당해낼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요, 우리 하나님도 참 가혹하시지. 바람둥이 여자를 아내로 데리다가 사물하는 거야. 깨끗하고 멋지고 순결한 여자를 주시면서 너 아내로 삼으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바람둥이 여자야. 데리다가 아내를 삼아서 살으면 또 나가. 또 나가서 또 바람을 피고. 또 데리고 가서 살면은 또 나가서 또 바람을 피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호세에게 말씀하시고 너 가서 데리다가 또 살아라 이 말이에요.
참. 그런데 호세 역시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그래, 나 죽으면 죽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안 하냐.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순교자적인 신앙이, 나는 죽었다. 나는 없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한 겁니다. 다윗 임금도 범죄의 결과였지만 압살롬 아들이 자기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계획을 꾸며가지고 도발을 했어요. 근데 그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럴 때 이 다윗이, 나는 그 성경 구절을 읽다가 내가 울었네요.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성경에 그랬더라고요.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했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도 자식이라 남들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가슴이 쓰리고 애리고 고통스럽고 괴롭지요. 반역 자체가 그런 건데,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죽었다가 아니라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울었다니까요. 다윗 임금도 그런 차원에서는 그거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순교적인 믿음 아니면은 그거 감당 못하지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이야 구용과 칼이랴 어느 것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순교적인 신앙 가진 사람은 어느 것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절실히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처럼 마귀가 뭔지 알아. 우리 신앙을 다 마귀는 다 진단해, 다 알아버려요. 그냥 삼켜버립니다. 그냥 찍어 삼아버립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 와도 끝까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 살기 힘든 그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이 온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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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령만 하다가 네? 만약에 주님이 지금 내 앞에 딱 오셨다면 내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무서운 핍박과 환난과 괴로움과 고통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환난과 고통이 온다는데, 그런 환난과 고통이 올 때에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때서 발을 동동동동 굴르고 물고불고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래도록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지킴에 행하면서 다져지고 다져져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어떤 환난과 핍박에도 풍파에도 고난에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신앙을 가졌을 때라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주님이 그때 오신다고 하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안 버리겠다. 베드로 말한 대로 실천을 못했죠. 순교자적인 신앙이 없어. 말은 그렇게 했는데 행동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게제바위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예언하셨잖아요. 예수님 예언대로 3번씩이나 부인했지요.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전히 살다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충만하게 되어지고 나가서 복음을 접하고 증거하다가 참으로 순교를 당했어요. 마지막을 잘 장식했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은 짓을 했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죄종으로 나서서 힘쓰고 애써 일하던 중에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성숙한 신앙을 지나 이제는 순교자적인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결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위대한 죽음이요. 정말로 복 있는 죽음입니다. 영광스러운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가난해도 무서운 병이 들었어도 핍박을 당해도 아주 외롭고 고독해서 견딜 수가 없어도 죽음이 내게 닥쳐왔어도 어떤 고통이 왔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가다가 주님이 내게 오신다고 할 때에 바로 직전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박해가 온다는데 그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실행하고 그래서 다져짐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며칠 전에는 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아버지쯤에 우리가 전했는데 오늘은 아버지 순교자적인 신앙을 아버지 소유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전했습니다. 아버지 때가 때인지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참으로 정신 바짝 차려서 마귀종 되지 않고 아버지 육신의 종 되지 않고 죄종 되지 않고 오직 순전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 되어줘서 마지막 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겨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